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9월이 시작이 되었어요. 엄청나게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또 가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9월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9월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사사분기가 결정이 돼요. 또 이 사사분기 안에는 추수감사절이 있고요. 또 추수감사절 끝나면 한 해가 저물어가고,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9월을 잘 맞이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느 자료에 찾아보니까 윤보영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9월 마중이라고 하는 시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참 시적절하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잠깐 한번 올려주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일찌감치 9월 마중을 나섰습니다. 함께 해온 8월을 데리고 9월이 오고 있는 행복의 언덕으로 가고 있습니다. 새로 맞을 9월, 넉넉한 10월만은 못할 수도 있고 정열적인 9월에 뒤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9월은 중요한 달입니다. 남은 열정으로 자기 역할을 다하고 웃으면서 10월에게 자리를 내어줄 수 있게 아름다운 시간으로 채우겠습니다. 중약. 너무 길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9월을 아름다운 시간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그걸 위해서 현대인들은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합니다. 그것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활의 특성인 거죠. 여기서 밀리면 안 되니까, 이 경쟁에서 밀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치밀하게 노력하고 계획하고 또 준비를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 가끔 어느 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번 주일에는 제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주일 예배를 못 갑니다.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일을 못 나오느냐 했더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그러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모임에 내가 꼭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경쟁 관계에서 내가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내가 꼭 있어야 되니까, 목사님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제가 승낙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순간에 문득문득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성도인데 나의 경건을 위해서는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하고 치밀하게 계획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나의 모습을 통해서는 성도의 생활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일상생활에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특성은 잘 나타납니다. 제가 봐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승낙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과연 우리의 모습에서 성도로서의 생활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것 때문에 내가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경건 생활에 내가 힘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느냐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마치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도 내가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이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도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우연히 어떻게 되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딱 개입하셔가지고 특별한 은혜를 주실 거야. 이게 막 부흥회가 열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그때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때부터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요, 내가 사모한다고 해서 무조건 은사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열심히 그 은사를 사모했는데 나는 안 받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은 제가 볼 때도 별로 사모한 적도 없고 노력한 적도 없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은사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열매는 어떤 거냐? 열매는 경건 생활의 결과다.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는 것은 은사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지만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은 경건 생활의 결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닮은 성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 닮아야지 내가 누구를 닮겠습니까? 하나님 그 성품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뭐 이러면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성령님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의 열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는 안 해요. 기도는 절대로 안 해요. 목숨 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저거 잘 되게 해주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뭐냐면 응답의 열매는 내가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축복의 열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축복의 열매를 가장 잘 맺을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도 주시고 그런 열매들이 맺혀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떤 때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톡정교회 자녀인데 그래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냐, 어쩌면 좋아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 말이야, 내가 보니까 경건 생활은 하나도 안 하고 쥐뿔도 안 하고 그러면서 열매 맺기를 원하니 말이야. 그게 있을 수나 있어? 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지만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시험 들으니까 안 되잖아요. 제가 차마 그렇게 얘기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어떤 때는 특별한 직업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서서히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냥 확 그 문이 열리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근데 뭐가 달라졌느냐? 경건 생활이 달라졌어요. 그가 언제부터인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교회 생활이 달라졌어요. 신앙생활이 달라졌어요. 그러더니 조금씩 나아지더니 나중에 가가지고 문이 확 하고 그냥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분들이 우리 중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9월을 맞이합니다. 이 9월 달에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일상생활도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해 왔는데 경건생활도 내가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는, 그리고 그걸 실천하는 그런 9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4, 4분기가 확 하고 달라질 거예요.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기대도 별로 안 했는데 하나님 이와 같이 엄청나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날이 우리들에게 올 거예요. 목사님 어색해요.
제가 9월달이 됐다고 갑자기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내가 기도를 안 하다가 갑자기 새벽 기도 나오고 내가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사람들이 저 집안에 무슨 일 생겼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건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내가 달라지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경건생활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수영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물 속에서, 막 물 위에서 미끄러지듯이 말이죠. 무슨 물고기 마냥 그렇게 쫙 그냥 범인이 수영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선수가 이렇게 수영하는 것은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 얼마나 빠른지 말이죠. 그냥 미끄러지듯이 그렇게 가는 거라고요. 얼마나 그 자세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농구 선수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좁은 코트지만 왔다 갔다 무지무지하게 힘든 운동이에요. 그런데도 거기서 순간 딱 멈춰가지고 3점 슛을 쫙 하고 쏘는데 딱 하고 그 쏘는 폼이 얼마나 우아한지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엄청나게 큰 공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그 조그만 그 원으로 뿅 하고서 쫙 하고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자연스럽고 말이죠. 처음에는 어색했을 거예요. 이렇게 어색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연습하고 노력하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위대한 선수가 된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경건 생활을 어떻게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걸 적용해가고 여러분 그런 9월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9월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는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이 큐티를 하니까 제가 이 솔로몬 성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뭐 연설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축복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어디에 제가 은혜를 받았느냐? 솔로몬의 기도였어요. 솔로몬의 기도. 이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살펴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첫 번째가 뭐냐? 그 기도하는 자세였습니다. 기도하는 자세. 우리 솔로몬의 기도에서 우리가 이 열왕기상 8장 2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랬어요. 여기 보면 자기 길을 삼가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이것이 경건생활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경건생활이 뭐냐? 경건생활의 출발점은 자기 길을 삼가는 거예요. 자기 길이란 어떤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만족하기 위하여 내 생각을 동원하고 철학을 동원하고 때때로는 이념을 동원하고 아무튼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길 아니겠어요? 이게 뭔가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막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가운데서 20세기에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이념이었어요. 그렇죠? 20세기에.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건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가치. 이념이 아니에요. 가치예요.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치예요. 그래서 그것이 생명의 가치가 있는 거냐? 아니면 그것이 우리 모두가 다 공존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이걸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냐? 그런 것이 아니면 인류가 잘못하면 멸망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경고를 받은 것이 이 코로나19 아니겠습니까?
이 3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훈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념의 가치를 21세기에도 소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20세기의 유물인 거예요. 21세기는 생명의 가치, 평화의 가치, 공존의 가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온 사람들이 다 같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 길을 삼가서, 삼간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죠. 부분적으로 경계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내가 이거 좀 하지 말까? 하지 말지 뭐. 이런 부분적으로 경계하는 게 아닌 거예요. 뭐냐면 적극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말씀에서 길을 찾고, 할렐루야, 성경에서 길을 찾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어디서 길을 찾겠어요? 성경에서 길을 찾고, 말씀에서 길을 찾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끊어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했더니 내 안에서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했더니 사람이 막 겸손해졌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 되어지고, 순종했더니 복을 받고, 그러더니 감사가 차고 넘치고. 할렐루야. 이것이 경건 생활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솔로몬의 기도에 자세히 이야기했는데, 저는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 그런 경건 생활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이분이 여러분 경건 생활의 자세나 태도가 얼마나 좋은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8장 2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두 손을 들고. 그 다음에 5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도를 어떻게 했다? 두 손 들고. 근데 기도를 마칠 때쯤 가가지고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어진 거예요. 두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 아니겠어요? 이렇게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겸손을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사건 아니겠어요? 나는 항복하고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모습을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내 아버지 다윗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되 내 아버지. 여러분, 부모가 그래서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녀는요,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지금 뭐 방황하고 있다 할지라도 부모가 일관되게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는 돌아온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녀는 자라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내 아버지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내 어머니처럼 나도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기도하다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 힘 주시고, 어떤 사람 막 불도 받고 은사가 떨어지는 역사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그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솔로몬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약속의 말씀. 제가 여러분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 읽어드리지 않겠어요.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지켜 주옵소서.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확실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힘 있는 기도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 그냥 좋은 거 주세요. 그냥 하나님 나에게 그냥 하나님 생각하셔가지고 좋은 걸 그냥 주세요. 그냥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구약 성경은 옛날에 약속하신 거잖아요. 신약 성경은 새롭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제가 복음서에 보니까 하나님 이와 같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지키세요. 하나님 확실하게. 그러니까 기도가요 그냥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가 어때요? 힘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이 전혀 없는 걸 가지고 뭘 달라고 그러면은 그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약속을 누가 했어요? 근데 그 약속한 그거 달라고 라고 하면 얼마나 힘이 있어요. 힘 있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와 같이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솔로몬의 기도는 성전 중심의 기도였다. 성전 중심의 기도였는데 원래 솔로몬이 그래요. 자기가 성전 지었으니까 항상 성전 중심이에요. 근데 그의 신앙관도 마찬가지고 그의 신학도 마찬가지고 성전 중심인데 열왕기상 8장 2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솔로몬처럼 구약시대의 성전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성전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저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교회당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많이 불려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당 아닙니까? 세상에 병원에서 그렇게 합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합니까? 교회당에서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많이 불려지는 곳에 하나님은 눈도 두시고 하나님은 귀도 들으시고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일반의 은혜가 있어요. 비가 내리고 하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숨도 쉬고 하는 건 다 똑같은 거고 자연의 경치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나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진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함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예수 믿으면 그 믿음 안에서 다 기도든 찬송이든 예배든 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그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간 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만나려면 성전에 가야 되는데 신약시대 와서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하여 잘됐다, 교회 생활 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3주도 못 가요. 3주도. 이 이방의 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이단이 역사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원수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것도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원수마귀와 싸우기도 하고.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일일이 다 체계적으로 신앙적으로 교육 못 시키잖아요. 영유아부에 딱 넣었다가 어린이부에 넣었다가 학생부에 넣어서 청년부에 넣었다가 장년부가 일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원수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데 우리 교회만 혼자 가능합니까? 여러 교회가 연합하여서 같이 원수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벌인다든지 교회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교회당, 이 교회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중심으로 할 때 역사가 나타나고 힘을 더 얻게 되는 것이다. 개인 기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막 중보기도실에서 주야 하고 막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얻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 회개와 용서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 혼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범죄하고, 밤에도 범죄하고 낮에도 범죄하고 손으로 죄짓고 발로 죄짓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혼나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기근이 생기기도 하고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 그랬더니 그런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회개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 좋은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배 드려보세요. 예배가 막힙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까지 죄짓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여기 와서 앉아있다고 그래서 갑자기 은혜의 문이 열리고 예배 문이 열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순서에는 앞에 하나님 예배로 부름, 예배로 기원, 다음에는 죄의 고백이 있고 사죄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로 아멘하고 말씀 선포할 때도 할렐루야 아멘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모든 문들이 닫히고 회개하면 모든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나니, 그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개는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 때 여러분, 예배 시간 전에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주여, 지난 한 주간 알게 지은 죄도 있지만 모르게 지은 죄도 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모르게 지은 죄라 할지라도 주여, 나를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문이 닫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문과 축복의 문이 활짝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야 예배에 성공하고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로 3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에게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회개란 뭐냐? 주의 이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맨 마지막입니다. 맨 마지막 솔로몬의 기도는 뭐냐면 만인을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한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4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들만이 아니라 열방과 세상 만민들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처럼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다가 열방을 구원해야 되니까 하나님 물질도 부어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여러분, 교회의 기도가 커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도가 그래야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 물질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는 농촌교회인데 뭐 그렇게 되겠어? 천만의 말씀,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가 커야 돼요.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저들도 하나님 믿고 우리들처럼 신앙생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면 막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여러분, 9월입니다.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경건 생활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서 다시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